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네. 사람의 목숨이 둘이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여기에 지금 목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뒤에 내가 다시 올 때 그때 너희들이 볼 자도 있느니라. 왕권을 가지고 올 그때가 있는데 여기서 죽지 않고 그때 다 살아서 볼 자도 있느니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거 하니? 사람이 목숨이 둘인데 하나는 그 사람의 목숨이 있고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육신의 목숨을 가르칩니다. 육신의 목숨은 다 있는 줄 누가 다 알지 않습니까? 자,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육신의 목숨이 있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목숨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성경에는 속사람이라 그랬고 우리가 이미 아는 이 겉사람의 이 목숨은 육신의 목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겉사람만 사람인 줄 알고 육신만 사람인 줄 알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로 하나님이 지을 때부터 사람을 지을 때는 흙으로 지은 육신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영이 있다. 영에 속한 그런 목숨도 있고 육에 속한 목숨도 있다. 사람을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사람으로 여기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속사람을 그 안에 두어서 영과 영에 관련된 속한 그 모든 사람이 속사람이다. 그러나 겉에는 육신으로 된 사람이 겉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겉에 있는 육신만을 사람이라고 여기기 쉽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속사람이 있고
그 속 사람이 이제는 마지막 날에는 그게 분리됩니다. 마지막 날. 이 세상을 떠날 때는 그 사람은 다 이게 후패돼서 다 죽게 되고, 그러나 속 사람은 살아서 하늘나라 갑니다. 하늘나라 갑니다. 그런데 속 사람이 어떤 상태로 가느냐? 속 사람은 누구나 다 속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조그만 어린 아이 같은 이런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 속 사람이 자라서 가는 사람도 있고, 속 사람이 전혀 자라지 못하고 하늘나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속 사람이 자라서 아주 장성해서 아주 강건해서 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속 사람이 자라지 못하고 그냥 어린 아기 상태로 그냥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생명도 둘 생명이라, 하나는 그 사람인 육신의 생명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속 사람의 생명이 있다. 속 사람의 생명은 영원히 계속 죽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는 생명이고, 그 사람인 심신의 생명은 이거는 사는 것이 7, 80년이 가장 기본적인 생명 기간입니다. 일반적인. 물론 그보다 더 오래 살 수도 있고 더 일찍 갈 수도 있고. 그럼 대체로 성경은 사람의 수명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랬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수명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수명입니다. 그냥 어느 하루아침에 가는 것은 아니고 차차차차 늙어지고 쇠해지고 낡아지다가, 이걸 성경에는 후패한다 했습니다. 낡아지다가 아프고 병들고 이러다가 마지막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육신의 생명이요. 육신의 생명. 자, 이건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라는 것은 아무리 자기가 지금 강건하다 해도 언젠가는 떠나야 될 몸이요. 언젠가는 병들고 낡아지고 쇠해지다가 후패하다가 떠나야 될 그런 목숨입니다. 근데 이 목숨이라는 가치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닌데, 내가 이 목숨은 버리려면 심히 어렵습니다. 이 목숨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뭐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능력이 있든 능력이 적든 수명이나 7, 80년을 넘기지 못하도록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가 있어 봤자 7, 80년 동안만 가치가 있지 그 이상의 가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때는 육신의 이 목숨으로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 세상에서 이 다 부자들, 실력 있는 자들이, 왕들이나 이런 자들이 사람의 목숨이 한정된 것을 알고 살아있는 동안에 누리고 살자. 다른 길은 없다. 영생의 길은 없으니까 살아있을 동안 이 목숨을 가지고 어떡한지 재미나게 영광스럽게 살자. 이래가지고 목숨을 그렇게 사용하다가 갑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무엇을 그랬습니까? 이 목숨이라는 것은 속 사람의 목숨이 있는데, 이것은 자랄 수도 있고 안 자랄 수도 있는데, 자라기만 자라면 이것은 영원한 것이며, 또 자라면 어떻게 되느냐? 왕권을 가지게 되는 그런 목숨이다. 왕권.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런 목숨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하다가 말이야. 왕노릇이란 말은 자기의 나라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존귀한 위치요, 아주 영광스러운 위치요, 또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그런 생명이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이 생명이라는 것은 참 보잘것없고, 참 이것은 가치가 냉정하게 따져본다면 폐기물입니다. 결국은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지는 폐기물이요. 그러나 이 속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인 동시에
왕권을 가질 수 있는, 왕노릇 할 수 있는 존귀한 생명입니다. 어느 것이 더 큽니까? 자, 우리는 성경은 이 둘을 다 가르쳐서 비교해봐라. 계산기 두드려 봐라. 어느 것이 큰지를. 우리는 그냥 감정으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냉정하게 따져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따지고 보니까 이 생명은, 육체의 생명이라는 것은 아무리 간수 잘하고 그게 종이하게 됐다 할지라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면 그냥 다 물어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의 생명에서는 자라면 영원토록 계속될 뿐 아니라 그것이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지위와 영광과 존귀가 다 있는 그런 것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속사람의 생명이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 속에는 속사람의 이 씨앗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속사람의 씨앗. 씨앗이 아주 조만하게 들어있다가 자라는 사람은 거기서 크게 자라고 자라지 못한 사람은 내나 또 씨앗만, 알갱이만 오면 천국 갑니다. 그럼 그 천국 가서 능력이 없습니다. 아주 작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제 처음에 뭐라고 했는 거 아니? 사람이 아무리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자기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자기 부인하는 것은 참 하나님 능력 안 주면 자기를 부인 못합니다. 자기 육신의 자기입니다. 또 십자가 지는 것은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것이요. 내가 육신이 고난당하고 죽음 당하는 일을 하지는 못합니다. 사람은 어떠하든지 고난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본능이 있고 어떠한지 죽지 않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죽는 일 문제가 딱 닥치면 살기 위해서 전부를 다 기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십자가를 지고 이 말은 자기가 죽음을 무릅쓰고 죽기를 원하여 죽음 속으로 가는 이것을 십자가라고 합니다. 불 속에 뛰어드는 나방처럼 나방은 불이 보면 그냥 뛰어든다 합니다.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그냥 뛰어드는 겁니다. 십자가 진다는 것은 바로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고 자기를 스스로 죽음으로 내모는 일을 하는 것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가장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자기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목숨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말하는 겁니다. 자기 목숨이 하나 같으면 이 말은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목숨이 둘이 있기 때문에 자기 그 사람의 목숨을 구원코자 한다면 속 사람의 생명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또 자기 그 사람의 목숨을 잃으면 속 사람의 생명은 찾게 된다는 것이요. 이 생명 둘이 서로가 이렇게 반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가지려고 그러면 저 생명이 잃게 되고 저 생명을 가지려면 이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밖에 못 가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생명을 택해야 되느냐? 육신의 생명을 택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속 사람의 생명을 택해야 되느냐? 성경을 자꾸 읽고 명상하고 따져보면 육신의 생명보다는 속 사람의 생명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바른 판단이요. 그런데 실제로는 사람은 그런 걸 하면 다 던져버리고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그걸 보존하려고 다 애를 씁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자기가 생각을 하여 판단할 수 있는 이 모든 길을 열어주신 것이 성령입니다.
바른 판단, 바른 생각. 마지막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심판 때는 이 성경대로 그대로 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나타나긴 그날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날이 오기 전에 이 성경은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알려줘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했는데 그걸 믿고 그렇게 사는 자는 그런 능력을 바꾸시고 믿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 모든 저주를 받는 이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명은 둘이라. 육신의 생명이 있고 그 사람인 영의 생명이 있다. 이 둘이 서로 대립을 하고 상충을 하고 서로 안 죽으려고 속사람 생명은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심신의 그 사람 생명은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이 안에서 계속 이렇게 서로 충돌하고 다투고 삽니다. 이 신앙싸움이요. 근데 거기서 이 속사람 요 생명이 강하게 이렇게 역사해서 육신의 이 생명을 눌러버리고 속사람 생명이 사는 길을 택했고 그 사람 생명이 죽는 길을 택했다면 그 자는 마지막 날에 큰 하나님의 이 존귀한 권세를 받습니다. 영원한 영생의 이 생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를 보자. 마지막 때 그때 어떠냐?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27절에 한번 봅시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때는 다 이 땅에 행한 대로 드러나는 때요, 갚아주는 때요. 그때가 언제랬습니까? 언제라고 표시는 안 됐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했지 언제라고 표시 안 했습니다.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는 날. 주님 재림하실 때는 그때는 아버지께서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와서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다 갚아주는 그날이 있다고 여러 군데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 때는 그렇다.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28절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여기 섰는 제자들 중에 지금 내 앞에 있는 제자 중에 그 중에서 몇 명은 죽기 전에 인자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자, 이거는 뭐는 재림 때 몇 명은 아직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때 재림 때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제자들 중에 예수님 재림하는 것을 본 제자가 있습니까? 아직은 아무도 못 봤습니다. 왜? 재림이 안 됐기 때문에. 7년 전에 한 말씀인데 그것이 아직도 예수님 재림은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했습니까? 여기 사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그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더라. 그럼 이것이 말이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안 맞는 말이다. 재림할 때 그때 되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것인데 그 재림이 아직 되지 않았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됐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구를 보면서 이때가 언젠가 도무지 전부 의견이 각각 다릅니다. 깨닫는 면이 달라서. 근데 곧이 17장에 봅시다. 1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제자들 중에 3명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엿새 후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 변형되사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변형이 된다. 완전히 변화가 된다. 이래서 변화산이라 그럽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변하게 되고 또 뭐가 변하게 됩니까?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광채로 이렇게 다 변했더라. 두 가지가 변했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변하고 옷이 빛같이 변하는 이런 일이 되어서 이런 일이 되어졌더라. 자, 이것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올 날이 있다. 그것을 여기 있는 사람이 볼 자도 있다는 요때를 가르칩니다. 변화산에 간 요때를 가르칩니다. 재림 올 때는 아니요. 재림의 때는 아니요. 자, 요거는 재림 때가 아니고 언제입니까? 말하고 난 뒤 한 엿새 후니까 아직도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전이고 부활하기 전이고 재림은 여태까지 아직 안 됐고 그럼 요때는 변화산에 있는 요때는 뭐냐? 재림할 때를 맛보기로 보여준 겁니다. 재림 때가 아니고 재림할 때를 미리 보기로 맛보기로 해서 내가 재림 때 이렇게 올 것이다 하는 것을 맛보기로 보여서 이렇게 오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소망해라는 뜻이요. 오늘 내가 보이는 이 변화선에서 내 얼굴이 변하고 내 옷이 변한 것을 보고 너희들은 재림의 날을 이렇게 와서 너희들도 똑같이 이렇게 변하게 되리라. 지금 미리 보기로 보여줬으니까 이것을 잊지 말고 그대로 붙들고 끝까지 소망해라. 그러면 자기를 부인할 자는 부인할 수 있고 자기 십자가를 다 칠 수가 있다. 왜? 그 재림 때에 돼야 알 수 있는 것을 지금 미리 보기로 다 봤으니까 그 능력이 얼마나 그 능력이 큽니까? 실제로 봤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얼굴에 강청한다는 말은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요. 부활한 이후에 받는 생명을 얻으면 얼굴이 광천한다는 말은 그 사람의 신의 성품으로 변화가 된다 그 말입니다. 부활할 때 그 모든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 영생하는 생명으로 변화가 된다. 죽는 생명이 아니라 영생하는 생명으로 변화가 된다 그 말입니다. 또 옷이 광채가 난다. 옷이 빛이 난다 말은 왕의 옷을 말합니다. 왕의 옷. 왕복. 예수님이 왕복을 터 입고 왔습니다. 이 말은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하나의 이것도 미리 보기로 맛보기로 보여준 겁니다. 내가 재림 때는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이다. 지금은 내가 왕복을 입고 와서 너희들에게 하나의 형식을 내가 미리 보여주겠다. 해서 너는 이 소망을 가지라고. 이 소망을 가지라고. 이 두 가지 소망을 가진 자는 내 얼굴이 변하고 내 변한 모습을 볼 때 너희도 앞으로 이렇게 변할 것이고 또 내 옷이 변하고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고 가지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너는 이것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 중에 몇 명은 죽지 않은 제자들이 예수님 재림은 아니지만은 변화산에서 예수님 봤지 않습니까? 재림과 비슷한 그때의 형편을 만들어서 변화가 되게 해서 보여서 이제는 앞으로 너는 평생 살면서 이 소망을 잊지 말고 육신의 생명보다 영원한 영생하는 생명을 너는 소망하고 이 땅에 있는 권세보다도 영원한 왕권을 소망하며 살아라. 그렇게 살 때 너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자기 십자가를 칠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게는 고난이 올까? 고난이 안 오고 평안이 올까? 이렇게 하면 내가 소유가 줄어들까? 늘까?
이렇게 하면 내가 죽음을 당할까? 이러면 죽지 않을까? 늘 이런 계산은 본능적으로 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계산을 해야 됩니까? 육체가 어찌 되느냐? 아무리 계산해봐야 이 땅에서 살아봤자 7, 80년인데 끝인데 그 안에서 아무리 존경하게 돼봤자 근데 그런 계산은 육신의 한계를 생각하면서 하는 계산이요. 또 이 계산 위에 그 사람의, 속 사람의 이 생명에 대한 계산도 함께 해야 됩니다. 이걸 신앙 계산이라 그럽니다. 속 사람은 제외하고 그 사람만 계산하면 이 계산은 신앙 계산이 아니고 세상 계산이요. 그러나 이 신앙 계산은 속 사람은 영생하는 속 사람이라, 왕권을 가진 속 사람이라, 존귀하게 되는 속 사람이라, 이 속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는 이런 속 사람으로 다 변하게 되니까 내가 이 시간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걸 계산 딱 해보니까 내가 이 형편에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 형편에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결과가 내게는 더 유익이 되지 않느냐. 자, 계산기 두드릴 때는 어떻게, 뭐 때문에 두드립니까? 계산해 보니까 이게 더 유리하니까 하도록 하는 것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이 말씀으로 계산을 해보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가장 그 사람에게 미래에 좋은 일이요, 유익되는 일이요, 투지 맞는 일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이 계산 없이 현재 있는 목숨만 제일 우선으로 삼고 자기를 제일 우선으로 삼아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 마지막은 육신의 생명만 가지게 될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잃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맨 처음에 말한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 말에 좀 절망이 되고 낭망이 돼야 그게 정상입니다. 왜? 사람의 육신이 다 쇠해지면 전부인 것처럼 여기 있다가 아니다. 이거는 속 사람의 생명이 따로 있다. 이걸 아는 순간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을 이것이 다 부인하고 육신의 생명을 다 드리면 그것이 곧 영생하는 생명으로 변하게 하는 이 길이니까 이렇게 소망이 넘칠 수가 있느냐, 이렇게 기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지난주에 정리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 할 때 부활을 생각하니 너무 기쁘다 그 말이에요. 부활 뒤에 일어날 그 이삭의 생명을 생각하니 그 부활 뒤에 일어날 이삭의 그 왕권을 생각하니 내 자식이 존귀한 자가 된다니까 얼마나 참 그것이 기대가 부풀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이런 계산 없이는 자식을 누가 제물로 드리는데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죽임을 죽여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본다면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에 걸으면 기쁨으로 걷는 것이지 할 수 없이 걷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기뻐 좋아서 그렇게 걸으면 안 된다고 옆에서 말려도 나는 이것이 가장 유익되는 길이다. 이 계산이 가장 기쁜 길이다. 하고 기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 소망. 하나는 생명으로 변하는 것. 얼굴이 해같이 변하는 것은 생명이 변하는 겁니다. 영생하는 생명으로 변하는 겁니다. 영생하는 생명을 가지는 것. 또 하나는 옷이 빛과 같이 변하는 것은 이거는 왕복을 입는 것이요.
예수님이 왕복을 입고 온다면 우리에게 왕복을 입혀준다는 뜻이요. 왕권을 가진다는 뜻이요. 왕노릇하는 이 권세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이 있다면 오직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자 십자가만 지면 이 큰 새 생명이라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새 생명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고 영원한 왕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복된 우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만 지면 되는데 그것이 아까워서 그 사람이 너무 아까워서 그거 하지 않는 데다가 영원토록 그 사람을 구의할 일이요. 그 좋은 그 약속을 다 저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하나는 두 가지를 소망하는 것. 두 가지를 소망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를 소망하지 않는 자는 절대 못 집니다. 질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니 기뻐서 찬송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고 믿지 못한 사람은 결코 그 찬송을 못합니다. 어떻게 두드리 맞아서 지금 온몸에 상처가 났고 감옥에 지금 갇혀 있고 그래서 착고까지 처해 있는데 거기서 무슨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두 가지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뻐서 찬송이 터져 나온 겁니다. 찬송이. 정상적인 이런 육에 사는 것 같으면 찬송이 나올 것이 아니라 거기서는 탄식하면서 슬퍼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바울과 실라는 찬송과 기도를 했다 그랬습니다. 기도란 것은 너희들에게 고난당하는 일이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일이 있느냐 너는 찬송할 것이라. 그것이 즐거워하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이 감옥에 갇힌 것이 나라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들이 이 즐거워할 일이 아니냐. 그거 못한 결과를 생각하니까 영생의 이 소망을 생각하고 왕권의 그 소망을 생각하니까 이게 참 기쁘고 기쁜 일이지 어떻게 이것이 낭망할 일이며 어떻게 이것이 탄식할 일이겠느냐. 그렇게 믿어지니까 찬송이 터져 나온 겁니다. 해야 되겠다고 싶어서 한 거 아니고. 자, 이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때 이 예수님이 휘어지는 것을 보고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함께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말씀하는 거죠. 모세는 훨씬 이전의 사람이요. 또 그 뒤에 엘리야도 아주 예수님 시대보다 이전의 사람이에요. 보니까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있더라 말이에요. 함께 있더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랬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하나씩 짓고 평생 내가 살고 싶다. 이게 살고 싶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는 뜻이 있는데 이게 된 베드로가 뭔 뜻인지 모르고 했다 했습니다. 다른 데 보면 성경에 누가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 지금 다 베드로가 이 말을 했는데도 자기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이런 말을 했다. 이 말은 성령이 임해서 이런 말을 하게 한 겁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보는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겁니다. 주를 위해서 초막 하나 짓고 모세를 위해서 초막 하나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하나 짓고 여기서 내가
언제까지 살고 싶다. 그 말은 이 세 가지 초막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그 말이에요. 자,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위해서 사는 것이요. 피로 사는 것이요. 모세를 위하여 사는 것은 모세를 통해 주신 이 계명,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엘리야는 성령의 이 영감을 엘리사에게 전해준 거 아닙니까? 성령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자들이 피와 진리와 성령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지. 공인이 다른 일을 하다가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은 그것은 아무런 능력을 받지를 못합니다. 요 세 가지 일을 하다가 피와 진리와 성령으로 살다가 거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그때 하나님이 두 가지 능력을 주신다. 얼굴이 변하고 새 생명을 얻고 왕권을 얻는다 하는 것이지. 그래서 해야 될 일을 피와 성령과 진리 사는 것을 한마디로 하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새 사람으로 사는 길이라. 새 사람 생활을 갖다서 피와 성령과 진리라. 옛 사람으로 사는 것은 악령과 악성과 악습으로 사는 것이지. 우리가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이 지금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이 말은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사는 것, 즉 새 사람으로 사는 일. 이 일을 하다가 이 일을 내가 하고 싶다. 평생 하고 싶다. 그 일 하다가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을 하고 싶다. 그 일 하다가 십자가를 지는 이 생활을 하고 싶다. 왜? 그를 했을 때 그 결과가 두 가지 결과가 맺히기 때문에 하나는 생명이라는 새 생명이라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생명을 얻고 또 하나는 영원한 왕권이라는 왕노릇의 이 지위를 얻게 된다 하는 요 세 가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맨 처음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했고, 두 번째는 그렇게 살 때 영광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두 면으로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는 그 모세와 엘리야를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새 사람 생활을 하다가 자기를 부인해야 되지. 새 사람 생활을 하다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지. 새 사람 생활 아니고 옛 사람 생활 하다가 그 사람이 아무리 자기 부인해야 소용없고, 옛 사람 생활 하다가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새 사람 생활이 가장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생활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된 미래에 이 소망이 새 생명으로 얻는, 영원한 생명 얻는 이 소망을 가지고, 왕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을 때, 그때 그 사람에게는 그 영생을 가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요 세 토막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계산을 해라. 네가 지금 자기 부인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또 자기 십자가 지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근데 그 결과가 되는 결과를 봐라. 주님의 그 변화된 얼굴을 보고 주님의 변화된 그 옷을 봐라. 왕복을 입고 있지 않느냐. 얼굴이 빛과 같이 빛나지 않느냐. 이 영생이라는 생명을 갖게 되면 얼굴이 빛이 납니다. 얼굴은 그 사람의 자체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신의 성품으로 기능이 다 변해버린 것이요. 그 사람이 다 변한다 그 말이에요. 영생하는 생명화 되어버립니다. 또 그 사람에게 옷이 다 변했단 말은 왕복을 입혀주신다 그 말이에요. 왕권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왕권이 뭡니까? 왕노릇하는 것이요. 왕노릇은 무엇을 합니까? 제사장 선지 직분으로 가지고 왕노릇합니다. 쉽게 말하면
만물에게 양식 나눠주는 일이요. 은혜 베푸는 일이요. 비유로 말하자면 나비가 되어서 꽃에게 수분을 시켜주는, 수정을 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왕노릇입니다. 왕노릇은 한마디로 은혜 베푸는 직이라. 우리가 공부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목사님 마지막 공부에서 보면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에 보면 우리는 앞으로 은혜 베푸는 직위를 가질 우리라. 그것이 바로 제사장, 선지자, 왕직이라 했습니다. 은혜 베푸는 직이라. 나비로 말한다면 꽃에게 찾아가서 꽃을 늘 살피면서 꽃에 찾아가서 수분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꽃이 얼마나 이 나비를 기다리겠습니까? 그 나비를 오도록 하기 위해서, 환영하기 위해서 향기도 뿜고 꽃은 향기가 납니다. 또 거기에 아름답게 치장도 합니다.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향기도 납니까? 이것은 자연적, 자연계시로서 하나의 꽃을 이렇게 유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로 신앙으로 본다면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소망한다. 왜? 그럴 때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딱 공급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생명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왕노릇하는 이것이 은혜 베푸는 직입니다. 나비가 꽃에 은혜 베푸는 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광이 있을 수밖에 없죠. 얼마나 영광이. 당신 때문에 우리가 꽃이 번식하게 됐습니다. 번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오게 됩니다. 또 그 일 하는 것이 얼마나 재미가 있겠습니까? 왕노릇 할 때 그 백성들을 어떠한지 자기 손아귀 넣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런 왕이 아니라 그 왕노릇은 그들의 은혜 베풀어서 진정으로 감사하다고, 당신 덕분에 우리가 살았다고,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꽃이 번성하게 됐다고. 자, 그것이 하늘나라 기쁨이요. 하늘나라는 사랑의 나라라, 주는 나라라. 왕은 제일 많이 주는 것이 왕이요. 왕한테 받는 겁니다. 왕은 권세를 누리고 이렇게 그래서 누리고 하는 그런 것이 왕이 아니라, 이 도리를 깨닫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왕노릇은 은혜 베푸는 지가 왕노릇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은 왕노릇이요. 왜? 은혜를 베푸니까. 요셉이 왕이 됐는데도 양식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애국 백성에게도 주위에 있는 나라에도 굶주린 그들이 양식 다 나눠주지. 그게 왕이라. 왕의 직분이라. 은혜 베푸는 직이라. 자,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날 재림 때에 나타날 것인데, 미리 재림 때가 되기 전에 미리 지금 이 세 명의 제자에게 눈에 보이도록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서 볼 자가 있으리라는 요 세 명을 택해서 살아서 보여준 겁니다. 맛배기로. 그래서 남은 우리들도 이것을 기록한 것을 보면서 이것을 하나의 소망으로 삼아라. 이 소망이 없는 자는 아무도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고 자기 십자가를 칠 수가 없다. 누가 자기를 왜 부인하겠느냐? 그 어려운 일을.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인데 이 죽음과 고난을 누가 받겠느냐? 그러나 이 소망을 가진 자는 넉넉히 십자가를 치고도 충분히 남을 등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도 있고 또 자기를 부인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요 세 가지, 오늘 요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서 붙들도록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